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간밤에 잠을 좀 잘 못 잤습니다. 저는 예배를 앞두고 좀 많이 긴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앞두고는 잘 먹질 않고 먹는 것도 아주 조금만 그렇게 먹습니다. 혹여나 예배 때인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긴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앞두고 토요일에는 보통 때보다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하필이면 어제는 꿈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잔 건지 꿈을 꾸고 눈을 감고 있었던 건지 전혀 모를 정도로 어제는 밤을 설쳤는데요. 꿈 내용이 잠을 잘 수 없게 하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꿈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교인들한테 광고를 안 한 겁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막 차량을 몰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또 하필이면 이제 차도 막혀가지고 길도 막히고 그래서 막 이 예배 시간에 늦게 되고 또 강사님 이제 부흥회 하기 전에 식사도 안 오고 오셨는데 식사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막 나 때문에 이 은혜 받는 자리에 교인들이 못 나가는구나 막 자책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밤새 그렇게 꿈을 꾸다가 새벽에 깼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전할 설교 내용을 다시 쭉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혹시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주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무슨 말이냐? 내 노력이나 내 능력, 내 재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하나님은 때로는 저의 부족한 모습도 저의 실수도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저의 긴장하는 모습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항상 저의 부족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광속에는 믿음의 기둥이 참 많군요. 우리 교회에 믿음의 기둥이 참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여러분 계단 올라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계단 올라오는 거 힘겹게 난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계시고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나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사명의 자리,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셨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으시고 적은 인원으로 우리 예본 찬양대 찬양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이 적은 인원으로 최고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광소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기둥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꼭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회복되고 산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주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렀던 한 사람. 여러분, 하지만 자비의 집이라 불려지는 그 베데스다, 그곳은요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잔인한 경쟁의 자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베데스다 주위에 머물렀지만 현실은 도저히
그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나을 수 없는 잔인한 모습, 현실이었습니다. 병이 낫기를 소망할 수 없는 절망의 나날들만 하루하루 지속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9절 우리가 전반부까지만 봤지만 그 후반부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증언하냐?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살아가던 38년 된 병자,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38년 동안 절망의 자리를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38년 된 병자에게 능력이 되어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때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답답함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진 채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를 지나갈 때가 있고, 괴로운 가운데 낙심되고 두렵고 깨어진 마음 붙들고 있기가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 절망의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 외로운, 그 괴로움의 자리, 홀로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그와 같이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래서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38년 된 병자가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리고 새로운 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에서 기적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 근데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도저히 베데스다에서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없는 잔인한 현실 앞에,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절망의 자리를 살아가던 그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지금
38년 동안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그 병에서 해방되어서 치유되어서 기적을 경험하며 걸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묻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병자는요, 그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이시다. 자기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이시다. 결국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지금 병에서 나아서 기쁨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기뻐하는 그 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병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이 기쁘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옳고 그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그 기준 안에서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옳고 그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MBTI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인 성격 유형 검사하는 건데요.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나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인지를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성격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나의 성격 유형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에 다르게 반응하는구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MBTI 성격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T와 F 그리고 I와 E의 성격 유형입니다. I 성향은요, 아주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I 성향은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꼭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성향은요, 아주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향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I 성향의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흔히 말하듯이 기가 빨리면서요, 아주 힘겨워합니다. 반대로 이 성향의 사람도 혼자 있으면요, 힘들어합니다. I 성향의 사람은 혼자 있어야지 오히려 충전되고 힘을 얻고 이 성향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야지 힘을 얻고 충전되는 그런 성격의 유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T와 F의 성향인데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유행이라는 그 인터넷 유행 중에서 밈으로 너 T니? 라고 묻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 너 T야? 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밈이 있는데요. T는 어떤 유형이냐? 사고하는 유형입니다. 논리와 객관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규칙과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냉정하게 여겨집니다. 무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냉정하고 무심한 게 아닌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면 F는 가치관과 감정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감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공감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차이는 뭐 E가 옳고 또는 I가 옳고 T가 옳고 F가 옳고 서로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성격 유형은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방법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다름을 이해하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나와 다른 모습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하게 되는 순간 그때는요, 이것이 폭력이 됩니다. 나는 I 성향인데 이 성향의 사람들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게 되는 순간 그건 폭력이 됩니다. 나는 F 성향인데 다른 사람의 T 성향인 사람들 저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냐면서 그렇게 다가갈 때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바로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비신앙적인 폭력적인 모습으로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아서 기뻐하는 그 모습 앞에 너는 잘못되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기쁨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옳지 않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과 규례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거룩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연단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 거룩한 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나와 멀어지고 거룩한 백성 살지 못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도록 최소한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신 건데 이스라엘은요, 율법의 정신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율법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는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은 노동이 되는 어떤 일이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안식일에는요, 이동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규례에 따르면요, 1km 이상 벗어나는 게 안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안식일날 1km 이상 벗어나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일에 관한 율법과 규례는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던, 구약을 전공하셨던 이익삼 목사님이 저와 함께 동역하던 중에 유학생활 중에 겪었던 일화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엘리베이터가 예루살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식일 엘리베이터 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괜찮습니다. 타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러분 버튼을 누르잖아요. 버튼 누르는 걸 하면 안 됩니다. 버튼 누르는 건요,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겁니다. 버튼을 누림으로써 이 엘리베이터 움직이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노동하는 것이라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럼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다닐까요? 제가 들려주신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는 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쓴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눌러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하냐? 엘리베이터가요, 각 층마다, 안식일 날은 각 층마다 자동으로 서도록 그렇게 세팅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안 되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버튼을 누를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게 만들게 세팅해 놓는 거,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뭡니까?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안식일의 정신을 알지 못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건 율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아서 기쁨을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는 지금 안식일 날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거 그건 율법 어기는 거다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의 정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여러분 해를 봐야지 손가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해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이 해를 가리킬 때는 검지로 가리켜야 된다고 엄지나 중지나 약지로 가리키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해를 보지 못하고 다르게 하는 그 모습 오른손에 안 되고 왼손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을 고쳐주셨고 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일어나 가라라고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날이 안식일인 거를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임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율법과 규례를 어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입니까?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배경은요 아주 보수적입니다. 저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제 신앙의 색깔도 아주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 시간 늦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일이든 아니면 다른 날이든 예배 시간 제일 먼저 와 있는 게 제가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예배 때도요 복장도 깨끗해야 되고요 정결해야 되고 또 성경책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성경책 안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성경책 보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과거형입니다. 안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한 권사님이 주일마다 등산복장으로 오시는 겁니다. 등산복장 오시는데 그냥 등산복장만 입는 게 아니라 등산 스틱도 가지고 등산화에다가 이 등산 모자도 쓰시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한편에 어떤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신데 주일날 아니 등산이 아무리 산에 가는 게 좋아도 그렇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등산 스틱에다 등산화 신고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제가 차마 말을 못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그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제가 예배 때 등산복 입고 나오신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속으로 권사님 어떻게 하셨지 싶었지만 말을 못하고 속으로 불편해도 또 그렇다고 못하잖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집에다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제가 교회 가면 그날 집안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차마 교회 간다고 이야기 못하고 산에 갔다 온다고 등산 갔다 온다고 하고 등산복 입고 등산 스틱 챙겨서 그렇게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알량한 제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제 속으로 그분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 맞지 않다고 그분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그때 이후로 여러분 다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모자 쓰고 예배하는 모습 처음에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예배 때 보면 슬리퍼 신고 오는 우리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불편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반바지 입고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지더라고요. 왜냐? 그렇게라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그런 알량한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보실 텐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나도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안식일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한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시고 한 영혼을 거듭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그럼 하나님은 왜 일곱째 날 쉬라고 하셨냐? 그것은요, 세상 가운데 지치는 우리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로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은요, 어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 여러분 다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일 하시다가 오늘 주일날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의 정신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게 바로 우리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 일을 해도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세상에서 지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안타깝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이 안식,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된다,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참된 안식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참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예배를 앞두고 긴장하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24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주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긴장이 되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의 자리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긴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얻고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꾸고, 그래서 세상을 그냥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